오늘은 세 번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어느 선교사님이 제게 주신 메일이 하나 있어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뒤에는 덫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짐승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제게는 저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 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에 감동을 안겨 저들이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이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큰 사랑, 아무나 아무 것이나 녹여내릴 수 있는 농익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가 이 메일을 읽고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잡아먹듯이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도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 선교지의 많은 사람들을 자기는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미워할 시간도 없고 그들을 얼마든지 용납을 할 정도의 사랑은 가졌는데 그들을 용광로처럼 품어서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아직 내게 없구나. 그게 너무 괴롭다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좀 가지도록 기도 부탁을 해 오시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 한국교회에 몇 사람이나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는 미워하는 마음 가지지도 않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다가오는 사람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랑을 그 선교사님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래서 용광로 같은 사랑,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람조차 내가 녹여버리는 그런 사랑 좀 가지게 해달라. 근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어느 정도쯤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 선교사님이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광로 같은 사랑은 없네요. 하나님, 용광로 같은 사랑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오늘 교우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는 안 해요. 서로 피차 대답하고 듣기가 또 어색하니까.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나?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대단히 싫어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급속히 퍼져가고 있어요. 젊은이들 중심으로. 아주 교회를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교회를 싸우는 데인 줄로 알아요. 이건 참 너무너무 심각한 왜곡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으니 할 말도 없어요. 어떤 교단 회의에 갔다가 왜 그렇게 싸우시는지, 교단 회의 대표쯤 되시면 다 목사님, 장로님,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분들인데 왜 싸우시는지.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싸우다가 추도 예배 순서가 그 회의 순서 일정상 추도 예배 순서가 시간에 맞추어서 드려졌는데 조금 전까지 싸우다가 찬송은 또 같이 불러요. 아니 그 시간에 찬송가 펼쳐놓고 울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싸우다가 이제 갑자기 또 예배 시간이 됐다고 찬송 같이 부르면,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안중에 있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나 말이에요. 아니 조금 전까지 싸우다가 예배 시간이 됐다고 갑자기 바뀌어서 또 찬송가 같이 부르고, 그리고 또 그 예배 끝나고 또 싸워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싸우는 데인 줄로 아는데 할 말이 없어요. IT라고 하는 나라가 지진이 났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죠. 근데 이 IT라는 나라가 그런 저주에 가까운 재앙을 당하는 까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IT가 1791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사탄에게 나라를 바쳐버려요. 독립하는 날. 왜 그랬을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요? 까닭이 있더라고요. 이 IT를 지배하고 있는 프랑스가 이 IT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그들은 모여 사는 데마다 하얀 이쁘장한 예배당을 잘 짓고, 하여튼 주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온 가족들이 좋은 옷 갈아입고 다 교회 와서 아이들까지 예배드리고, 죽고 나면 무덤 앞에다가 십자가를, 아주 이쁜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들한테는 그렇게 악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하여튼 어디 가서든지 십자가, 그런 프랑스 사람들이 IT 자기 식민 지배에 당하고 있는 자기들한테는 어쩌면 그렇게 악독하게 하는지. 그래서 독립하는 날 그 프랑스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반대는 어디냐? 사탄이래더라. 그럼 우리나라 사탄에게 봉헌하자, 사탄에게 바치자. 그래서 그 IT가 사탄에게 나라를 봉헌한 그런 나라예요. 그 잘 될 리가 없는 나라지요. 서방구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제일 중요한 뿌리입니다. 마귀가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말, 우리도 듣기가 참 민망한 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한강에 빠뜨려도 다 산대요. 왜? 입은 뜨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말은 잘해, 말은. 예수쟁이들 말 잘해. 근데 말 잘한다는 뜻은 똑똑하다는 뜻이죠. 그게 뭐 잘못됐어요? 말 못하는 것보다 낫지요.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똑똑하고 말하는 것도 올바라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깨어 있어요. 근데 그 말 잘하는 것에 사랑이 더 크면 훌륭한 지도자예요. 똑똑한 데다가 사랑이 더 크면, 그러면 말은 마음에 좀 찔림이 와서 괴롭지만 사랑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독교인들이 항상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말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을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세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불신자만 교회 성도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끼리도 그래요. 교인들끼리 교인들을 무서워해요. 아주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기도
요청해 오시는 교우들 꼭 무슨 이야기를 마지막에 덧붙이냐면 교인들은 모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시지 절대로 교인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 아니,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교인들이 더 알고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뭘 제일 무서워하냐? 내 이야기가 도는 거, 내 소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문이 도는 거, 그거 제일 무서워해요. 말이 무섭다는 거, 말이. 제가 아주 충고를 해드릴게요. 이게 모여서 무슨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장실 가실 때는 각오하고 가셔야 된다니까. 내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모였다가 나 혼자서 이렇게 화장실 가면, 그러면 지금 화장실 간 아무개 있잖아, 이런 말이 누군가에서부터 나온다니까. 그게 뭘 저절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 어지간하면 참으셔야 돼요. 남이 나 이야기하는 거 싫으면 참으시라니까. 정 못 참겠으면 우리 다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다 흩어놔야 돼. 제가 교회 임원들, 중직들을 데리고 온천에 임원 훈련을 갔는데, 목욕하시고 저녁 드시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먼 여행도 오신 데다가 목욕까지 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그런지 그냥 사방에서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조는데도 말입니다. 초신자가 조는 거하고 중직이 조는 거하고 달라요. 중직은요, 뒤에서는 몰라요, 조는 줄. 앞에서만 알아. 흰자밖에 안 보인다니까. 자세는 똑바로 앉았는데 눈에는 흰자밖에 안 보여요. 그거 진짜 무서워요. 차라리 꼬꾸라지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이건 도무지 아니잖아. 그래서 방을 배정해드리고 빨리 오늘은 주무시고 내일 새벽부터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시자고 방 배정을 해드렸더니 그때부터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게 집회 시간에 졸던 분들이 이불 깔아놓고는 12시가 가까웠는데도 불을 안 끄시는 거예요. 저는 그 피곤한 중에 무슨 이야기가 저렇게 중요할까? 제 생각에는 민족 복음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심각한 주제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 박권사 이야기, 김집사 며느리 이야기 이런 줄은 몰랐어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정말 아니잖아. 남의 이야기 하다가 밤새면 일찍 방 배정해 드린 의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소그룹 부흥을 위한 방안을 방별로, 어차피 잠은 안 오시는 거 방별로 논의하시고 내일 조별 모임 시간이라 좀 줄여서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시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구역 부흥 방안에 대해서 방별로 의논 한번 하시라. 5분 만에 불 끄는 거 있죠. 아니 구역 부흥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졸음이 쏟아져 오는데 그렇게 교인들 안에 남의 말이 그렇게 많으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 소문이 돌 거다. 누가 또 내 이야기 하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서로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서로 품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게 교회거든요. 터툴리안이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전도할 때 그는 다르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터툴리안의 전도였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 말 들으면 맞습니다. 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었다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본래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가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아마 벌떼같이 서로 말할 게 많다고 그렇게 달려들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교회 안에도 말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따지고 이런 것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회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유난히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또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똑똑하신 분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일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니까. 이런 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다 저분은 참 똑똑하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왜곡된 건지 아세요? 그게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선악과를 많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누가 이거는 저렇고 저거는 이렇고 발언을 많이 하고 이렇게 비판적이고 이런 분들을 보면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돼요. 많이 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분은 많이 드셔.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만 먹어도요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뜨인 거예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성경에 나오지요.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옷 입고 다 오신 거 보니까 다 드셨네요. 네. 지금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해드려요? 정신병원에 모셔다 드려야죠. 제정신이 아니신 분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금방 판단이 돼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솔직히 은혜 받으러 오셨다고 하지만 강사, 부흥 강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점수 매겨요 안 매겨요?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이 앞에 서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주일에 목사님 설교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롭다, 오늘은 이상하게 죽쓰시네, 여러분 판단해요 안 해요? 오늘 성가대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성가대 찬양 들을 때 오늘 참 잘하네, 오늘은 영 화음이 안 맞아, 여러분 판단해요 안 해요? 저 성가대원 머리 오늘 잘 나왔네, 어디서 했을까? 우리는 뭐라고 안 해도 말입니다, 누구를 보면 판단이 된다니까요. 판단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만 먹어도 그런데 몇 개씩 드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주로 교회에서는 똑똑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일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거, 저는요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은 잘 안 해도 굉장히 마음으로는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누구는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이건 이게 옳은데 저건 저게 잘못인데, 그런 판단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제일 책망받은 거예요. 너가 뭔데 도대체 너가 판단하냐?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미 그 사람을 받았는데 너가 왜 비판하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그러면 언제나 사랑이 제일이에요.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액자에도 달력에도 아마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마음에 사랑이 제일이지 그러세요? 정말 여러분 사랑이 제일 맞아요? 사람이요 뭐든지 제일이라고 여기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지금처럼 텔레비나 컴퓨터나 없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골목에서 그냥 아이들끼리 노는 겁니다. 골목 대장하는 아이가 있어요. 주먹이 제일 센 아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싸움 잘하는 게 제일이더라니까요. 하여튼 그 세계 속에서는 싸움 잘하는 아이가 제일이니까, 난 누구랑 한 번도 싸워본 적은 없지만 마음에 나도 한번 싸움을 잘해보면 대장 노릇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중학교 올라가니까 공부 잘하는 게 제일이더라고요. 그때는 고등학교 입시가 있어서 중학교 벌써 우열반 편성을 해가지고 1학년, 2학년, 1반, 2반, 3반
10반, 11반, 12반, 전체 12반까지 있는데 반편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같은 동네 사는 아이들이 그 학교 갔는데 뭐 어디부터 우열반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저는 1반이고 골목 대장하는 아이는 12반이고 같은 학교 다녀도 만날 시간이 없다니까요. 학교 오는 시간 다르고 집에 가는 시간 다르고.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것이 제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해야 되겠구나. 싸움 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바뀌더라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여학생이 제일이더라고요. 어쩌면 그렇죠. 여학교 옆에만 지나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버스에 여학생만 타면 너무 흐뭇한 거야. 한 번 가서 뭐 말 한 번 걸어보지 못하고 3년을 보내도 주야로 여학생만 묵상하고 살았어요. 머리를 빡빡 깎았잖아요. 옛날에는 3cm만 길어도 머리 깎는 걸로 다 쥐파먹듯이 파놨어요. 그래서 이발소 가서 다 또 빡빡 깎고 와야 돼. 3cm도 못 기르는 머리, 그런데도 빗은 꼭 가지고 다녔다니까. 그때 사진 보면요, 빗이 왜 필요했나 모르겠어. 하여튼 빗은 거나 안 빗은 거나 똑같은데,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에는 여학생밖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 대학 들어가니까 돈이 제일이더라고. 요즘엔 초등학교 애들도 돈이 제일이더라. 하여튼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뭐든지. 그러다가 명예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는 또 몸이 아파 보니까 건강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자, 여러분 다 겪으셨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은 뭘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고집사는 결국은 건강 달라는 거고, 김권사는 결국은 이번 아들 좋은 대학 보내달라는 거고, 박집사는 결국은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너는 진짜 사랑이 제일이구나, 너는 정말 사랑을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 있어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요, 뭐든지 결론은 사랑으로 가요. 사랑이 제일이니까. 우리가 정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눈이 뜨이면 교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보고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것이 다 있나. 왜? 사랑이 절절 끓는 거죠. 근데 교인들끼리 왜 그렇게 싸우는 일이 많고, 미워하는 일도 많고, 왜 교회 안에 갈라지는 일도 많고, 서로 왜 비판적이고 말이 그렇게 많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구원받는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왜곡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아무 조건이 없어요.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덧붙이면 이단이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다 구원받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요. 아멘이죠. 아멘인데, 아니 그 말씀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은 간다 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상하지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싸워도 되는 줄 알아요. 미워해도 되는 줄 안다니까.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예수는 믿으니까. 어떻게 다 용서하고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살아? 아니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 용서하고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사냐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나올까 봐 걱정했어요. 네. 어떻게 다 용서하고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사냐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교인들이요. 어느 집사님이 일부 예배 오셨어요. 7시 예배인데 늘 3부 예배 오시더니 왜 1부 예배로 오늘 오셨을까?
특별히 무슨 오늘 특별히 중요한 어떤 일이 낮에 있으신가?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데 화가 잔뜩 나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어지간하면은 이 화낸 기색 보이지 말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주 목사는 죽음이에요. 예배 드리고 교인이 나가시는데 화가 난 얼굴로 나가면, 야, 내가 오늘 설교 무슨 또 내용을 해서 저분이 저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렇게 연상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저 집사님이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왜 그랬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설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집사님이랑 싸웠어요. 그 집사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일부러 일부 예배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운 집사가 일부 예배를 나온 거예요. 아,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그 서둘러 가지고 주일 아침에 그 집사 얼굴 보기 싫어서 일부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일부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그 집사 안 보려고 한 건데, 그 집사도 일부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교회 들어오는 거 보고는 예배 드리는 내내 속이 그냥 뒤집어져서 차라리 이럴 거면 여유 있게 그냥 3부 예배 올 걸.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싸워도 그것 자체가 문제인 줄 모른다니까요. 집사님, 왜 그렇게 서로 싸우세요? 목사님, 제 말 좀 들어봐요.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내가 잘했다, 저 사람이 못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분이 진짜 중요한 문제를 모르시는 것 같아. 싸워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싸우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믿으면 가는데, 예수 믿으면 가는데, 싸웠다고 못 간다니. 여러분,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고 해봅시다. 천국 문 앞에서 이제 접수를 받잖아요. 들어갈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너 누구냐? 제가요, 집사예요. 그러냐? 그러면 너 천국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쭉 조회해 보니까 명단이 없네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분은 너 명단이 없다, 이것처럼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까? 아니, 천국의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도 심각하지. 아니, 내가 집사인데 어떻게 천국 전산 시스템에 내 이름이 안 들어가 있을 수가 있냐 말이야. 그래서 막 천국 입구에서 막 난리를 치고, 이거 빨리 좀 뜯어 고치라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놀래가지고 누가 소란을 부린다 그러니까 나와 보니까 이제 이런 사정이에요. 내가 그래도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래서 자세히 이제 천국에서 조사를 다 해보니까 교회를 다닌 건 사실이에요, 교회를. 그런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가나? 싸운 적이 많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미워한 사람도 많고 싸우기도 했고, 그래서 너 교회는 다니기는 했는데 너 많이 싸웠네. 제가 싸우기는 좀 싸웠죠. 그러나 이유 없이 싸웠겠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 집사 진짜 아마 알고 나면 베드로 사도도 안 싸울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웠다니까. 너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면서 천국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도 싸우면 어떡하냐? 천국에 가서는 안 싸우지요. 아니, 집안에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는 거지. 너 교회에서도 싸웠는데 천국에 와서는 안 싸우려는 보장이 없잖아. 아니, 천국에 들어가서야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도 그게 아니다. 천국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교회 생활도 벌써 표시가 난다. 여기서 안 싸워야 천국에서도 안 싸우는 거지. 아니, 제가 오죽하면 싸웠겠습니까? 이유 없이 싸운 적은 없어요. 그리고 좀 몇 번 싸웠다고 이렇게 천국에도 못 들어가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의 대화가 벌어질 줄 아세요? 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성경 구절은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또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않는 게 성경에는요, 우리가 구원도 못 받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거 믿음 말고 또 이게 행함이 또 필요한 건가?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옳아요. 그 외에는 덧붙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용서와 사랑은 뭐지요?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정성을 말하는데 야고보 사도의 서신을 읽어보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행하게 돼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기를, 무슨 예를 들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일을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게 선행이에요? 그걸 어떻게 선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를 들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내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니까. 진짜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나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진짜 믿으면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수도 용서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고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용서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구원받은 걸 믿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으면 죄 못 짓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나면 더 이상 은밀한 죄도 못 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구나. 이 사람이 은밀한 죄 짓고 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안 믿는구나. 행함을 보고 믿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일본에 안경달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일본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자기 형이 어릴 때 일본 사람 순사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걸 어릴 때 보았어요. 일본 사람은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리고는 주님의 이 안경달 교장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일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더 크지요. 나는 그런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를 내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어째서 일본 사람 용서 못한다 그러냐? 거기서 그냥 콱 꼬꾸라졌어요. 평생 미워했던 일본 사람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교장직 사표 내고 선교사로 일본을 갔어요. 내 죽을 때까지 일본 사람들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일본에서 죽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싸우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무섭게 만든 거예요. 싸우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다. 그래야 싸우는 일이 생겨도 그 다음 날로 화해가 되지요. 싸울 수는 있어요. 화도 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녁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내가 이거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면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 싸우느라고 천국 가는 걸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가거나 또는 전화를 걸거나 용서해줘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반드시 화해가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룻밤 지나고 그러면 더 싸워요? 아주 편이 생겨요. 편이 생겨요. 전화로 그냥 내 억울한 사정 좀 들어봐. 그 김집사에 대해서 좀 들어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은 교회가 막 파가 생겨요. 두 사람끼리 싸운 일이 파가 생겨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김동호 목사님 말씀 중에 고양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고양이가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차려놓은 생선을 물고 마루 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버릇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 마루 밑으로 도망간 고양이를 막대기로 쑤시면서 나오라고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니까 고양이가 더 겁이 나서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은 이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분명히 이 고양이 버릇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마루 위를 두들기고 밑을 쑤시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양이가 더 못 견디고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어 나오더래요. 나오는 놈을 확 낚아채고 그리고는 손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니까 고양이가 이제는 진짜 죽었구나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이고 이제 때리면 맞으려고 하고 있더래요. 막상 그 생선 물고 들어갔을 때는 그 고양이 버릇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때리려고 손을 들고 고양이가 눈을 질끈 감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귀엽더래. 애처롭기도 하고. 그래서 순간 마음이 풀려서 때리려고 손을 들었지만 그냥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먹는 밥상에 있는 거 입 대면 안 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이제 머리 위서부터 이렇게 싹 쓰다듬어 줬대요. 그리고 안아주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내려놔 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고양이가 거듭났다는 거 있잖아요. 고양이가 개로 거듭났대요. 여러분 고양이 개가 다르잖아요. 길러 보면 그죠? 개는 주인이 어디 갔다 집에 오면 뭐 난리도 아니죠. 좋다고. 고양이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이 고양이가 이 목사님이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달려와서 다리를 비비고 어깨 위에 올라가고 좋다고 완전히 강아지가 되어버렸다니까. 왜? 용서받고 나니까.
용서받고 나니까 고양이도 강아지로 바뀌는데,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싸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정확하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랑의 문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서로 싸우고도 살고 또 미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살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들으면요, 나는 끝났네, 난 천국에 못 가는 게 확실하네. 용서와 사랑이 이게 돼야 말을 하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 누구누구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집안 식구들 중에, 친척 중에, 교회 교우들 중에 내가 그 사람은 진짜 용서가 안 되는데, 그 사람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픈데. 용서하기가 진짜 힘들다,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또 이게 심각한 오해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렇게 여겨지는 분, 나 그러면 천국에 갈 자신도 없는데, 나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다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니, 세상에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 여러분, 이거 진짜 오해예요. 여러분이 용서가 어렵다, 사랑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용서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원수도 사랑하려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정도가 힘들다, 어렵다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저는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울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일찍,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장례 치를 때도 울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저희 동생이 밥을 먹는데, 형, 엄마가 맞이는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없다 그러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니? 제가 좀 그렇거든요. 속은 깊이 사랑을 하지만 이게 표현을 잘 못해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제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거의 못했어요. 마음속 깊이는 어머니 사랑했죠. 저는 당연히 어머니가, 아들이, 큰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할 줄로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큰아들이 엄마인 나를 사랑하지, 그건 뭐 질문할 것도 없는 내용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어머니 빈소 앞에 앉아서 어머니 영정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다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이 큰아들이 어머니 사랑하는 것을 모르셨다는 말이잖아. 그때 그냥 어떻게 눈물이 확 쏟아지는지. 그렇게 어머니 돌아가신 게 실감이 안 나고 눈물도 안 나오더니 그때는 막 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어머니 사랑하는 줄을 어머니가 모르셨다. 그렇게 목사의 아내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 심장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까지 되셨어도 아들이 위로가 되면 조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힘이 되지, 위로도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게 내게도 책임이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희 셋째 동생은요, 남자 형제가 셋인데 이 셋째 동생은 어쩌면 그렇게 여자애처럼
엄마가 제일 이뻐. 그러고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좀 앉아봐. 내가 팔다리 주물러 줄게. 밥을 먹을 때는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막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어쩌면 그렇게 그냥 말이 조잘조잘하고 제가 옆에서 듣다가 토할 것 같은 애니까. 그래서 제가 뒤뜰에 불렀대. 너 이리 와봐. 야, 사랑은 그렇게 너처럼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말로 하는 게. 사랑은 속 깊이 하는 게 그게 진짜야. 엄마를 너가 더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너는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야. 나는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고. 제가 그렇게 충고를 다 했다니까요. 잘했지요? 그게 맞지요? 사랑은 속 깊이 해야지요. 입으로만 해서 돼요? 저는 제 아내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이 경상도 사람은 죽을 때 한 번 하는 줄로 알아요. 죽을 때 여보 솔직히 말해서 나 당신 사랑했어. 으악 이렇게 죽는 줄로 이렇게. 네. 저도 제 아내가 몇 번 물어봐요.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목사가 목사 아내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걸 뭘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다고요. 잘했죠? 진짜 쓸데없는 소리잖아요. 그걸 뭘 확인할 게 뭐 있어요. 물어볼 이유가. 그런데 어느 날 가정의 달 설교 준비를 하는데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어떻게 가슴이 찔리는지. 저는요 마음속 깊이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는 마음속 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걸 설교 원고에 썼어요. 그래서 교회 여성도들이 얼굴이 누렇게 떠 있구나. 집에서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니까 여자 성도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기쁨이 없구나. 그래서 남자 성도 여러분, 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원고는 썼는데 문제는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 아내가 말은 잘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설교 들으면서. 자기도 안 하면서.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는 써놓고 이제 아내한테 먼저 사랑한다는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내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다가 한 주간 다 보냈어요. 아니 여자가 좀 5분이나 10분 정도 가만히 좀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제가 옆에 가서 여보 사랑해 이럴 수 있잖아요. 제 아내가 제 의도를 전혀 몰라서 그런지 아니 뭐가 그렇게 분주하게 바쁜지 밥 먹다가 할 수도 없고 청소하는데 할 수도 없고 이게 분위기 잡다가 하루하루 다 지나가는데 잘 때 해야 되겠구나. 그래 잘 때가 제일 좋다. 분위기가 딱 잡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일찍부터 누워가지고 분위기 잡고 있는데 빨래하느라고 왜 그렇게 늦게. 저는 그냥 잠이 들어버리고 깨보니까 새벽기도 갈 시간이에요. 새벽기도 갈 시간에 다짜고짜 하기도 그렇고 토요일이 됐네요. 이거 큰일 났어요. 오늘도 못하면 내일 설교를 못하는 걸. 집에 들어가면서 기도를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여.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자분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도 하고 갔지만 자신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자신이. 그래서 분위기 잡다가는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그냥 현관에서 얼굴 보는 즉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 열고 여보 사랑해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못할 것 같더라고. 근데 제 아내가 왜 열쇠 안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더라고. 얼굴 딱 보는 순간에 못하겠는 거예요. 목에까지는 올라오는데 아니 문 열어줄 때 한 2, 3분이라도 가만히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왜 열쇠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는 싹 돌아서니 이거 진짜 오늘 큰일 났구나. 안방에 들어가서 옷을 장롱에다가 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 아내가
뭘 가지려고 들어오는데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못 해. 근데 얼굴 보고는 할 자신이 없더라고. 장롱 보고 했다니까. 장롱 보고 했어요. 여보 사랑해.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봤어요. 제 아내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 있죠. 장롱 보고 한 사랑의 고백도 그게 뭐가 감동이 되는지. 눈이 동그래지는데 눈만 동그래지는 게 아니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울기는 왜 우냐 말이에요. 난 내일 설교 때문에 그런 건데. 내일만 되면 아이고 이 사람이 설교 때문에 그랬구나 알 내용을 너무 감동받아도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정말 제가 그런 수준이었어요. 저는 제 딸에게도 저희 큰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겠냐 자기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 딸이 다른 교회 가면 돼야 안 돼요? 막 정말 화가 나더라고. 아니 몰라도 철이 없어도 유분수지. 너가 담임 목사 딸인데 너가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서도 제가 화를 내서는 안 되겠구나. 저도 목사 아들로 자라봤으니까 이게 목사 자녀가 되는 일이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온 교인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그냥 숨이 막히도록 어떤 때는요 답답해요. 실수해도 안 되고 장난쳐도 안 되고 뭐 좀 답답하고 어려운 거 있어도 누구한테 의논도 못하고 목사 아들 목사 딸이 그러냐 이런 말 들을까 봐. 그래서 그렇구나. 얘도 그런 어려움이 있나 보다. 그래서 야단치지 말아야지. 얼마나 고민되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겠나. 철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저 나름대로 다스리고 지영아 그래 너도 힘든 게 있는 모양이구나. 말해봐. 아빠한테 이야기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해.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나요. 말을 해야 제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 교인 중에 누가 뭐라고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소리가 조금 커진 것 같아요. 말을 해야 그래야 아빠가 뭘 더 해결해 주기라도 하잖아. 무조건 다른 교회 가겠다 그러면 아빠는 어떡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쭈룩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가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가 저희 딸에게 자상한 아빠일 것 같아요? 무서운 아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 자신도 어떻게 나 때문에 너가 다른 교회를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 그때 6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 번 때린 것 같아요. 막 도망도 못 가게 자기 팔을 꽉 잡고 빗자루로 자기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다는 6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를 짐승처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저는 한 번 딱 때렸다고. 그때 한 번.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버릇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조금씩 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겠네. 이러면 교인들이 싫어할 텐데. 그래서 한 번은 마음에 작정을 하고 혼을 내야 되겠다. 오늘 따끔하게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번 매를 한번 때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매를 댈 이유도 없었어요. 왜? 지영아 이러면 금방 다 말 잘 들으니까. 근데 몰랐어요. 저는 그날 제가 화가 난 얼굴로 빗자루를 들고 저희 딸을 때릴 때 제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저를 모르죠. 근데 저희 딸이 얼마나 그게 충격인지. 한 번도 그러지 않던 아빠가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작은 아이에게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됐는지, 얼마나 놀랬는지. 그동안에는 다 잘 받아주다가 왜 갑자기 지금은 이러는지. 저는 그 아이 마음속에 제가 그 화가 나서
매를 들고 있는 이 모습이 가슴에 박힌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 다음에 그걸 풀어주고 이해시켜주고 이래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잘 넘어간 줄 알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하니까. 근데 이 아이 속에는 저로부터 그날 맞은 것이 쓴뿌리로 남았어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가 된 거예요. 딸이 아버지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매달리고도 싶은데 그때마다 저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는 화가 난 얼굴로만 보이는 거예요. 6년이 지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하루라도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좀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일에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나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는요 진짜 견딜 수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에게, 저희 아내에게, 제 딸에게 다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은 안 그런데 다 마음에 아픔을 주고 살아요. 제가 저희 딸에게, 중학교 1학년 딸에게 가서 앞에서 아빠 용서해 달라고, 아니 아빠가 뭐 잘못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러냐고 막 벌쩍벌쩍 뛰더라고. 나 다 잘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 아니다, 그날 이러해서 내가 너를 매를 대기는 했는데 너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이해시켜 주지 못하고 그냥 아빠가 좀 너무 지나쳤다. 너 마음에 상처가 받은 것도 전혀 아빠는 몰랐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날 너무 지나치게 했고 너에게 마음을 풀어주지도 못한 건 정말 아빠가 잘못한 거다. 아빠를 용서해 주고 그래야 너 마음도 풀릴 것 같고 아빠도 마음이 풀릴 것 같다. 아빠 용서해 줘. 아버지가 딸한테 용서를 비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그거 해결 안 하면 저희 딸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은데 어떡해요? 한 5분 정도 가만히 있어요. 한 5분 정도쯤 지나서 진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니 제 목을 끌어안고 아빠 용서할게요. 그리고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둘이. 저도 저희 딸을 부둥켜 안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날 저희 딸의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지금 이제 다 컸지만 많이 정말 좋아졌어요. 항상 그 딸한테 미안해요. 그때 제가 제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 힘으로는요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을 못한다니까. 너무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상처 주고 지낸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아닐 거야, 이렇게 넘겨버려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알면 이건 그렇게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 걸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하는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그게 세례 받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내 힘으로 용서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주님인데 예수님이 용서 못할 사람, 예수님이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 사랑이 힘들다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안 죽고 자기 힘으로 예수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결같이 예수 믿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어. 아마 오늘 부흥회 오시는 것도 힘들다는 마음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부흥회는 왜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내가 안 죽은 상태에서 예수 잘 믿어보려면 다 이럴 테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노력해서 되는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어요? 노력하라고 하시지. 너 사랑하려고 노력하라,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고 용서인가? 나는 죽었습니다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저 유기성이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냐? 나는 그 사람 진짜 용서가 안 되고 나 그 사람 정말 사랑하기 싫어. 그런데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이상하지요. 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지. 어떤 남편이 아내하고 그렇게 싸웠어요. 사랑하다가 싸우니까 더 괴롭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작정하고 아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아내 위해서 진짜 기도를 못했구나.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6개월 기도하고 아내를 위한 기도를 중단했대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하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요, 용서하는 거는 나만 손해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왜 나만 사랑하라고 그러고 왜 나만 용서하라고 합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이것도 모르시는 이야기예요. 용서와 사랑은 절대로 우리 보고 손해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이요,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북경 코스타를 갔다가 어느 자매와 상담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해야지. 그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네. 그랬더니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새 엄마를 데리고 왔대요. 자기 엄마, 친아내는 내쫓고 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둘째 부인을 집에 부인으로 삼고 자기 엄마는 내쫓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화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게 자기 어린 시절의 아버지예요. 집에서 더 살고 싶지도 않지만 이거 집 나갈 수도 없으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리고는 집을 나왔대요. 그리고는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 지금은 북경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아주 참 대단한 자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그동안 아버지 미워했던 거 너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야 되냐?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잘못했지. 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야 돼? 하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마음을 주시니까 편지 쓰겠다고. 찾아갈 수는 없고 편지를 쓰겠다고. 안 된다는 거야. 대구에 사시는데 찾아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왜 그렇지요? 왜 내가 가야 되지요? 근데 저도 난감해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런 뜻인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한번 말을 해볼 테니까 자매가 판단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이제 곧 자매에게 결혼할 형제를 만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둘이 사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자매 마음속에 너무 상처가 커.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그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매는 그 형제를 의심하게 되고 그 형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인데 그게 사랑하는 형제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매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이 형제와 아름다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용서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자매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찾아가서 그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분이고 자매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매니 자매가 풀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자매가 순종하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막 통곡을, 북경 코스타가 호텔에서 열려요. 그 호텔 로비에 제가 그 자매랑 앉아 상담을 하는데 아니, 분위기가 이상해요. 제가 있고 그 자매가, 어린 자매가 있고 갑자기 제 앞에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데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무슨 저 사람이 무슨 관계가 저러. 얼마나 제가 당황스럽게 제발 울지 말라고 그냥 막았는지.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절대로 여러분만 손해보라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 날에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염려 걱정을 안 해요. 그게 믿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거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자녀, 여러분 두려워 안 해도 된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그동안의 세상 걱정 근심은 이제 끝났어요. 그냥 여러분은 감사하고 여러분은 진짜 믿고 그리고 사랑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우리는 평생 염려하고 살다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더 염려가 돼. 아주 염려도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염려를 안 하려니까 너무 허탈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해요. 염려 근심 다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허탈해 하니까. 여러분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여러분 교우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이제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은 제일 중요한 축복이라니까. 제가 저희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건축은 잘 끝났는데 빚이 많아요. 240억 부채를 안고 예배당은 완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행 융자를 열어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은행 융자가 열렸어요. 이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시 이자 갚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매주 4천만 원씩 이자가 나갔는데 교인은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예배당 8,300평 예배당 관리비만도 1년에 15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1,000명 정도 교인으로 이거 감당을 못하겠어요. 6월 달에 우리가 4월 달에 완공을 했는데 그해 10월에 2006년 10월에 부도가 나겠는 거예요. 교회 재정부 장로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말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미 약속된 미국 집회가 있어서 미국 집회를 갔어요. 장로님들에게 비상한 대책을 마음의 결단을 장로님들에게 준비시키고 장로님들도 이제는
저희 교회가 20년 동안 건축헌금을 매해마다 하고 있어요. 이제는 장로님들도 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바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미국 집회를 갔는데 미국 집회를 가서 교회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시차가 바뀌고 도착하는 날 저녁부터 집회가 들어갔는데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새 때 식사하는데 다 따라가야죠. 그리고는 또 뭐 보여줄 게 왜 그렇게 많다고 끌고 다니는지 하다 부흥의 기간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이, 제정신이 언제 들어왔냐면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제정신만 들어온 게 아니고 쇼크가 왔어요. 내가 한국으로 간다. 집에 가는구나 하다가 담임 목사,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지. 교회 부도가 나는데 갑자기 심장이 확 오그라드는데 숨을 못 쉬겠고 극심하게 가슴이 아파요. 이게 내가 쇼크를 죽나?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저는 항상 이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나는 죽었습니다요. 나는 죽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 저 아닙니다. 유기성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 교회 부채 예수님이 다 맡으셨습니다. 교회 부흥 다 예수님이 맡으셨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 죽었습니다. 이 고백만 몇 번을 그냥 가슴을 움켜잡고 하는데 놀랍지요. 항상 그래요. 항상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나가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통증이 확 풀려지는데 사람이요 그렇게 놀라울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서 숨을 못 쉬고 가슴이 오그라들어서 죽을 것 같다가 숨이 쉬어지면서 통증이 싹 떠나는데 살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교회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끝난 거예요. 믿어지면 아무리 빚이 많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게 딱 마음에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빨리 교회 가고 싶더라고. 이제는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 나는 도무지 길이 없다고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실까? 교회로 빨리 가고 싶어요. 오히려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더라고. 근데 그때 창피한 생각이 들어요. 담임 목사는 그럼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 빚도 다 예수님이 갚아주시고 교회 부흥도 다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라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건가요? 저는 뭐 해야 되나요? 그때 즉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거지. 제가요 그때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오는데 이 비행기 앞에 있는 좌석을 붙잡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때가 비행기가 이륙하던 바로 그 순간. 왜 울었나? 저 담임 목사가 뭐 하는 줄 모르고 지금까지 담임 목사를 했더라고요. 저는 담임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고 담임 목사가 예배당도 건축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건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는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만. 장로님들 사랑하고 교육자들 사랑하고 교인들 사랑하고 걱정 근심은 진짜 주님께 다 맡기고 사랑만 하며 살아.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만 하며 사는 게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다가 주님 오라고 하실 때 주님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그 사람을 사랑만 하다가 그리고 주님 오라고 할 때 가는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까 제 주님이시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 있지요? 요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고치라고 할 것도 없다니까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그래서 나는 너 사랑만 하겠다.
여러분 교우들에게도요 사랑만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만나셨나요? 누구와 이렇게 구역으로 연결되고 선교에 연결되고 봉사부서에 연결됐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다 사랑만 해드릴 대상이에요. 고민 걱정은 주님께 다 맡기고. 할렐루야. 가시 같은 사람 있죠?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너무 아파. 이 가시 같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둔 거예요. 이 가시 사명도 어려운 사명이에요. 가시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 같은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 끝나는 기념으로 백화점 가서 뭐 하나 선물 사다가 그분에게 이번에 꼭 선물 드려요. 이거 갑자기 웬 거냐 그러면 몰라도 되고, 하여튼 감사해요.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죠. 이렇게 하세요. 사랑만 하면 돼요. 사랑만 하면. 그 다음에는 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게 도대체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에요.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우리? 예수 믿고 받은 제일 좋은 축복이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이 있으신 분, 믿음, 소망, 사랑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진짜 사랑만 하며 살게요. 하나님 더 이상 걱정 근심 안 할래요. 사랑만 하며 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사랑의 삶, 사랑의 기적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가슴앓이 했던 사람, 깨어진 관계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 주님이시고 내 생명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나를 통해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